에스겔서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천천히 주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이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을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내 심판하며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에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을 피며 교만이 싹을 낳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 임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네, 에스겔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좀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이렇게 좀 다잡아지고 다시 옷깃을 든든히 여미게 하는 정말 능력의 말씀, 또 귀한 교훈을 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목회가 힘들 때마다 이제 에스겔서나 이 예레미야서 이런 거 좀 읽으면 목회가 가벼워지죠. 지금 이 시대 목회자가 감당하는 거는 이때 선지자들이 감당해야 할 이 무게와 이 사명의 무게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볍다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들이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왕이든 백성들 앞에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무한한 용기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직면해야 할 무게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말씀을 조용히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미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상하고 요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 막 사람의 입소문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 선지자라는 자가 저렇게 행동했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말에 소문을 틀어서 정말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퍼지는 일을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사야도 고달팠고 예레미야도 힘들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에스겔서 묵상하셔서 3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랜 기간 동안 혀가 굳어져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어느 날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선지자 갑자기 왜 말을 못해? 막 이런 얘기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혀가 굳어져서 다시는 너희가 회개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의 어떤 심판 행동으로 예언자가 혀가 굳어져서 말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4장에는 이 토판에 이 그냥 그 병정놀이 하듯이 그 적국과 이스라엘 여러 나라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막 전쟁 놀이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어린이와 사람들 앞에서 재현하게 됐습니다. 또한 4장에 보면 오랫동안 묶여 있었죠. 거의 뭐 한 390일 정도 묶여 있어가지고 39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라. 여러분 일주일만 누워 있어서 보십시오. 허리 다 나갑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일하는 게 즐겁지 누워 있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390일은 좌로 누워 있었고 그리고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라. 이런 행동으로 거의 1년 넘게 그 일들을 감당했어야 하는, 온몸으로 감당하는 거죠. 몸으로. 이는 너희가 죄악을 감당해야 되는 횟수만큼 누워있는, 묶여서 결박되어 있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390일 동안 극소량의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살아있을 만큼의 음식만 먹어라. 그러면서 먹을 음식을 좀 지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쇠똥, 이런 변, 인분 이런 거를 가지고 익혀서 극소량만 먹으며 390일을 지내야 하는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계속 너희들이 먹으면서 이 묶여 있는 시간들을 보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파한 것이 바로 에스겔이었죠. 5장에 가면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깎아라 이런 것들. 수염이 영광인데 이제 영광을 다 깎아서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이렇게 자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보내라. 이것이 이제 임박할 심판의 3분의 1은 태워질 것이고 3분의 1은 흩어질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맞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낮에는 포로 행장을 하고 밤에는 포로처럼 성벽을 뚫고 탈출하라 뭐 이런 것도 보여줬고요. 24장에는 아내가 진짜로 죽었는지 아내가 죽은 것처럼 하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죽은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해라. 신음소리 하나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심판날에 울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중요한 심판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전했던 자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온몸으로 말씀을 좀 살아내고 계시고 감당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죠? 물려오는 파도를 이렇게 몸으로 견뎌내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괜찮으세요? 그러면 다들 그냥 자존심이 있으셔서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일 몸에 약한 부분이 터져 나가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고 막 그냥 무릎이 안 나가고 막 귀가 안 들리고 막 어려워지는 거죠. 온몸으로 이제 말씀을 감당하고 또 배워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해가며 배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7장에 보면 단순한 경고가 아니죠. 역사의 마침표를 예표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현실을 꿰뚫어보며 통렬한 외침을 이야기하죠. 마침내 끝이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이제 우리의 삶에도 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끝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도적과 같이 어느 날 올 것이지만 분명한 징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징조는 꼭 경고겠죠. 분명한 뜻을 가지고 분명한 근거 아래 역사의 끝이 올 것이고 우리 인생에도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성큼성큼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종말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성경은 깨어있게 하죠.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마침표와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이고 진노의 날의 선언이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고, 또 하나는 심판을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땅에 쏟으시는 걸 보며 심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10가지 재앙이 이 바로의 질문 하나 때문에 시작된 건데, 그 바로의 질문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 백성을 나가라 하느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 질문 하나 잘못했다가 이제 누군지 알려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심판 내내 에스겔서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목적, 심판.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태초부터 역사 끝날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게 될 것이에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십자가 아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청망청 살다가 심판의 그날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인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알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통해 알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를 수 없는 이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둔한 자가 될 것인가, 복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언제 알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겠죠. 그 국률 아래 있는 백성,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안에 있듯이 정말 이 시대의 혼란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이 주의 구원을 은혜로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행위대로 갚겠다라는 것이 이제 심판입니다. 우리의 말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도 아니고, 우리의 신념대로도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는 것이 심판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의롭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비교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 전문가들이에요. 우리는 비교 다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좋은 사람들은 상향 비교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질투하고 막 공격하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은 동률 비교라고 해가지고 서로 막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조금만 더 앞서가겠다. 나보다 좀 뭔가 좀 낮은 사람들은 하향 비교를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적인 일은 항상 상향 그것만 해요. 그래서 난 저 사람보다 못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낙담하고,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신앙적인 건 항상 하향 비교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살고 있지 이러면서 막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교도소에 가보면 세상에 착한 사람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도소에 가면. 왜냐면 얘기를 딱 들어보면 서로 이제 위로하며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교도소에 왔어요?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서로 막 격려하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낮기 때문에, 야, 여기는 뭐 사람 뭐 2사람 3사람 죽인 사람도 많은데 당신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복작복작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분이 들어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기밖에 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뭐 생명을 해야지는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앞에 해보다 빛나는 그의 창조주의 권위 앞에 영광은 무게라는 뜻이 있죠. 그 영광 앞에 서면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서 있을 수 없을 것이에요. 고개를 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발과 손을 다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 마치 죽은 자처럼 그 앞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불같은 그 높은 공의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질문이잖아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자가 나온 것이 이제 7장에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상징적인 숫자이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이것이 두려운 말씀인 것을 아는 것이 이제 복음의 첫걸음이 되겠죠. 동시에 이 말은 공의로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 공의한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편파적이고 왜곡되어져 있고 자기 이권이 들어가 있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고 본인은 똑바로 한다고 하지만 살아온 궤적과 영향받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미 조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한 심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떠한 편파적도 어떠한 또 왜곡도 없이 행위 그대로 주께서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당시에 가서는 와 그냥 뭐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칼같이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여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표현되는데 그게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긍휼. 긍휼과 은혜는 좀 다른데 이 긍휼을 은혜로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긍휼을 받았다. 이렇게 그냥 공짜로 받았다 이런 뜻이죠.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 뭐 긍휼을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그냥 남편이나 아내나 그냥 이거를 그냥 막 어떻게 할까 막 그냥 너무 그냥 괴롭더라도 어느 순간 이렇게 남편이 자는 모습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탁 들죠. 불쌍한 마음. 아유 이 인간 그래 고생이 많다. 이런 불쌍한 마음이 딱 들면 이제 또 이렇게 또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큰 날에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요. 너 은총을 입은 자요. 그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는 자는 내가 죄를 덮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덮어주시는 은혜. 내가 다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덮어주신 것도 기억하지 않겠다. 이건 참 은혜입니다. 누가 나를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해 준 걸 자꾸 기억하고 있어도 그것도 괴로워요. 내가 너 그때 용서해 줬지. 내가 10년 전에도 너 그때 내가 용서한 거 기억하지. 30년이 지나도 내가 너 용서한 기억. 이렇게 하면은 용서를 안 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주눅 들죠. 그런데 정말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줬는지도 잊어먹는 삶이 된다면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겠는데 내가 기억하지도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털어버린 죄악을 가지고 주 앞에 계속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때 그렇군요 이렇게 위안을 얻겠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 그런데 이제 끝났도다 라는 얘기하는 그 끝이 뭡니까? 뭐가 끝난 건가요? 뭐 역사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뭐 적군이 들어오는 건가요? 적군의 공격은 늘 있었죠. 도대체 뭐가 끝났다라고 해서 인생의 마침표, 진노의 큰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4절이죠. 한번 4절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긍휼이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서 너의 행위대로 벌하겠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긍휼은 우리의 행위를 덮어준다라는 거죠. 긍휼은 우리 죄악까지도 덮어주시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런데 이제 긍휼이 끝났다라는 것이 진노의 큰 날입니다. 마침표 끝났도다. 그러니까 무슨 선언이냐면 은혜의 시대에 문이 닫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뭐 120년간 문이 열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이 닫혔다라는 선언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의 시대에 그 은혜의 긍휼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엄청 세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이분이 뭐 인격자가 맞나 할 정도로 엄청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막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막 그의 마음을 막 이렇게 아주 끝까지 몰아세웠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알아듣도록. 그렇게 해야 알아들으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중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겠다. 이런 얘기하죠. 무시무시한 말씀. 손에 키를 들고 다시 돌아온 때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나누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쭉정이를 걸러내잖아요. 키질을 해서. 그리고 쭉정이를 불에 태울 때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막 너무 아깝네. 막 이렇게 하는 농부는 없겠죠. 그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다시 오실 때에.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그러니 지금 돌아오라. 요나 이야기 똑같죠?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걸 왜 40일 전에 알려줍니까? 40일 안에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복수는 갑자기 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이렇게 경고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진노의 큰 날이 임하기 전에 지금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긍휼로 하나님을 알아 진노의 큰 날에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시겠죠. 이 긍휼이 놀랍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심판과 긍휼이 하나님 마음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이 심판보다 앞선다라는 선언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주홍같이 너무나도 짙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어떤 공의의 심판을 이기는 거죠. 이기는 것. 이긴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공의롭지 않거나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의 순결한 피의 은총과 긍휼로 죄인들을 값없이 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의로움은 그분의 성품이었기 때문에 자기 성품을 거스려 할 수 없죠. 그러므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긍휼의 편지였고, 그리스도 안에 그 순결한 피를 알고 그 아래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로서의 완전하심, 죄가 없으신 분, 순종의 그 행위 그대로 나를 덮어주시어 나는 그의 의로움으로 살고 그리스도는 나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 이것이 이제 복음의 변증이고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인 것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심판하는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진노의 큰 날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이제 진노의 핵심이죠. 내가 버림받아야 될 것을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뒤바꾼 사건, 그 리뎀션이잖아요. 뒤바꾸는 것. 그래서 그날에 정말 진노를 쏟아부으셨죠. 죄를 향하여.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한 점의 주저함과 한 점의 주저함이 없도록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놓으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며, 이제 믿는 자로서 그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울타리와 피난처 대신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복음 얘기하니까 좋으시죠? 복음처럼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냥 뉴스 봐봐야 그냥 뭐가 그렇게 요란한지, 정말 하나도 정말 세상이 더 정상적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복음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뿌리를 든든하게 두시고,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 10년 후에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이 왔다 라고 이미 선언은 되었고, 이제 마지막 그 끝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국률은 닫히고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에는 이제 그 어떠한 은혜도 찾아보지 못하는 그 끝의 선언이 임하기 전에 정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혜의 복된 마당에 우리가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 복된 교회, 또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